선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성경적 상황화를 위한 미시오 데이의 제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배춘석 박사님 세미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발제하기 전에 성목사님 그 메시지를 듣고요. 오늘 다 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전할 내용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유가 되고요. 공교롭게도 제 셋째 아들도 우주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원래 이제 3시간의 세미나가 잡혀 있어서 저 혼자 발제하는 줄 알고요. 이거 말고 우리 김만일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요새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 미시오데이 개념과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파와 그다음에 푸켄가이트 그 추종자들, 파랑파에 대한 갈등들, 1950년 미국 이후에요. 그 다음에 그걸 조금 이제 봉합하기 위한 GOCN의 학자들, 북미 학자들이 있죠. 여러분 럭스버그가 해서 프레이크 반 겐더, 그다음 고인이나 데럴 부더나, 그다음에 이제 쉔크 같은 그런 학자들. 요새 이제 선교적 교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인 관계성의 역학 관계를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이게 40장을 준비해서 2장으로 요약을 하고 PPT 60장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알았어요. 저 말고 다른 분이 또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공유하기는 오늘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발제를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겠습니다. 성경적 상황을 위한 미시오 데이의 제고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학술지에 게재를 KCI 등급에 제가 게재를 한 논문이고요. 서론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특정한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과정 속에서 현지 문화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는가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34절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비유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다시 비유를 해석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동일 문화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제각기 들려지고 해석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까 가정용 재등기 이야기죠. 이런 점에서 상황은 인종그룹의 문화와 사고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당위적 과제입니다. 복음은 화자가 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메시지의 수용자들이 처한 그 문화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상황과 복음 전파 과정에서 문화와 피할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복음을 전달할 때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복음은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결국 혼합주의를 양성하게 됩니다. 또 역으로 타문화의 외피에 그 문화 이해 없이 전혀 상황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결국 외국 종교로 치부되어서 복음화의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런 양극단의 복음 전달은 문화적인 그러한 복음과 문화와 동떨어진 복음화를 생산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되죠. 그러므로 본논문은 상황화의 기원과 개념을 살핀 후에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진영의 서로 다른 상황화의 두 흐름을 고찰할 것입니다. 또한 두 진영의 상황화 개념이 결국 미시오데이에 관한 다른 신학적 견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힘으로써 성경적 상황화를 통한 복음의 변혁적 선교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미시오데이 개념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그 19세기죠. 윌리엄스 대학에서 사무엘 밀주가 동료들과 건축더미 기도회를 한 다음에 그것이 전 미국으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젊은 에리트들이 많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선교를 해봤는데 18세기에 우리가 제국주의적인 식민주의적인 선교에 대한 실패를 이제 하나님께서 19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대한 본질을 차원에서 예전에는 실수를 좀 많이 하고 놀라운 그런 설교의 결실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20세기에 딱 들어서자마자 1910년 에든버러 대회에서 선교에 대한 미션에 대한 그러한 해석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적인 선교사와 비서구의 선교,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을 따랐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새로운 그러한 선교리에서 온 그러한 비서구의 선교사님들이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올드 스쿨, 뉴 스쿨, 구파와 신파들이 결정이 돼서 28년에 예루살렘에 넘어가서는 이제 신파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선교에 대한 개념을, 미시오에 대한 개념을 우리 이제 개혁파 쪽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다면 사실 레슬리 류비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칼 하르테슈테인이나 아니면 비서트 후프트와 같은 칼 바르트 신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영향을 받아서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미시오대를 이해하려는 학자들의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반하여 신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화랑파 중심이었던 1952년에 빌링겐 대회에서 후켄다이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추종 세력들이 신파들이 일어나서 한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점점 격화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계에서 WCC 그리고 에큐메니컬 학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선교의 개념을 구속사적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많이 떴죠. 구약에서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나 신약에서는 딥 플레밍과 같은, 그리고 이 둘을 좀 더 종말론적 구속적이고 미셔널 처치 쪽에서 봉합해서 보고자 했던 그런 학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스펠 아월, 커처럴 레트로켄이라고 하는 지오시엠의 북미 신학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미셔널 처치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시오 데이가 컨텍츄얼라이제이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총체적 사역이냐, 아니면 오로지 말로만 하는 그런 복음주의 이벤젤리즘의 개념이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개혁파 입장에서 이베리인 자체에 말과 행동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총체적 그런 개념의 복음전도겠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탄원학관의 선교와 총체적 그러한 복음의 이해, 그것이 미셔널 처치 이전에 논의가 되었던 미시오데이의 개념과 그리고 상황화에 대한 개념,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챕터를 집어넣는다면 미셔널 처치와의 관계까지 오늘날 논의가 되고 있다. 이 정도의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오늘 논문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상황화의 기형화 개념이 뭐냐라고 봤을 때에 문화의 인류학적인 정의는 복음이 타문학관에 제시될 때 상황화로 적용이 됩니다. 문화 개념과 마찬가지로 상황화의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발전한 개념이기도 하죠. 헤셀그레그와 롬메는 Contextualization, Meaning, Method, and Models라는 논문에서 상황화의 역사에 관한 유용한 내용을 제공을 합니다. 상황화의 개념은 WCC의 선교와 그리고 그 전도 분과의 선교 토론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때 토론은 어떻게 문화 인류학의 영향을 받아서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선교 사역의 방법과 신학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교와 전도 분과는 서구 교회의 신학적 제국주의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1972년부터 73년에 반복되어 있는 비서구 교회들이 자신들의 토착 문화에 뿌리를 둔 신학, 예전, 실천 및 공동체 형식 안에서 자문화 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비서구 교회의 토착화에 관한 열망은 문화를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결과였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상황화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헤셀그레그와 롬메는 상황화의 개념이 이전의 용어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합니다. 상황화는 새로운 용어로서 기술적인 신조어이다. 이 용어는 문화적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관한 새로운 자극일 수도 있다. 상황화의 창시자들에게 상황화는 신학화와 신학교육에 관한 출발점이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이것은 오늘날 남녀가 자신들을 발견하는 실천적 상황 속에서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실천이나 포함을 뜻한다. 따라서 캘리벤, 루퍼스 앤더슨, 그다음 후임자의 자율적 교회의 관점에서 정의한 상황화는 토착화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같은 상황화의 개념은 브루스 링크스에게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는 상황화는 토착화에 수반되는 모든 요소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제3세계 역사적인 운동은 특징되는 세속화와 응용기술 및 그리고 인권을 위한 쟁투도 함께 고려하는 신학화 작업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논의는 비앙 카토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기술이 되는데, 그는 상황화 용어의 발전적 개념을 상황화는 토착화보다 더 세심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학에 도입한 새로운 용어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관련된 사상이나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 용어를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과 관련해 상황하는 끊임없이 변하는 적절한 표현 방식들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노력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듯 상황화의 용어는 기존에 토착과는 어느 정도 발전된 그런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찰스 테버가 이 부분에서 7가지의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하기가 아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황화의 개념은 1970년대 WCC 토론에서 나온 많은 성경학적 개념들처럼 잠재적으로 신학과 윤리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측면의 상대주의를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보수주의 복음주의자들은 상황화의 용어를 변모하는 문화 가운데서 변치 않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효율적 소통을 위한 개념으로 새롭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헤세그렐과 롬메는 이런 경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이미 상황화라는 용어에 매료가 되었다. 그들은 신학교육기금에 의해 기존되는 것을 거부했던 상황화를 채택하면서 의미를 재조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화의 새로운 정의가 성경에 충실하게 부합되고 상황화에 민감하게 드러나야 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보편적이자 통념적으로 수용된 상황화 용어 개념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들은 문화적 상황화와 신학적 상황화를 구분하면서 성경적 상황화는 토착 문화와 성경의 권위 모두의 반드시 진실해야 함을 주장했다. 달리 말해서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의 본질적 메시지를 변경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단순히 문화적인 내용들은 당위적으로 상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헤세그렐과 롬멘의 상황화 개념은 영향력 있는 여러 선교자들에 의해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상황하는 인간의 메시지, 복합적인 사역들, 하나님의 말씀 등의 하나님의 계시에 신실히 반응케 함으로써 무엇보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시도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자문화의 실존적 상황들 속에서 상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문화의 다각적 측면에서 상황과 언어적이자 비언어적인 그러한 theologizing, 즉 신학화의 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했던 그러한 선교 전략 중에서 3자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전, 그 다음에 자립, 그 다음 자치였죠. 그래서 self-propagation, 그 다음 self-supporting, 마지막에 self-governance. 이 governance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폴리버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가 안 된다라고 여러분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선교를 해보니까 나중에 신학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Anthropological, Cultural Anthropological Insight for Mission이라는 그 책에는 특별히 챕터 8과에서 Self-Theologing이라는 자신학파를 다루게 됩니다. 그와 연관해서 다시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런 자문화 중심의 상황하는 성경 번역 해석과 적용, 성육신적 삶의 스타일, 복음주의, 기독교 교훈, 교회 개척과 성장 교회 조직, 예배 형식 등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수행될 때 실제 문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학화의 과정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WCC의 상황화 과정은 이런 원리에 따라서 고등 비평을 통해 문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에 따라 복음주의의 상황화 기능과는 상이한 차이를 낳게 됩니다. 사실 상황화에 관한 관심은 본질적으로 문화를 인류학적 관점으로부터 새롭게 발전시킨 자연스러운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황화는 선교의 단일문화적인 접근 방식을 매우 위험스럽게 지적을 합니다. 즉, 상황화의 태동은 제국주의적 식민지 통치 시대의 종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황화의 신학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비서구권의 교회들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이것은 토착교회의 탈서구 문화를 의미하고 동시에 비서구교회가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답습했던 서구교회가 실상은 독특한 서구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생산된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19세기 서구의 기독교가 지향했던 단일문화적인 접근의 선교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의 문화인식을 채 고려하지 못한 실수였기 때문에 상황화의 필요성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다니엘 올맨은 서구교회의 잘못된 선교 방식에 대해서 서구 신학이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신학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서구 신학이 지닌 보편적인 부분은 모든 시공간의 역사적 기독교에 의해 고백된 신앙적 사물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구 신학자들은 비서구인들도 자신들에게 유용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화는 복음의 절대성을 훼손하거나 그 문화 속의 민족들만을 위한 그러한 지역적인 복음으로 변질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황화는 서구의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적 선교로부터 탈피해야겠지만은 도리어 시도가 이제 재차 다른 유형의 토착 문화의 자민족 중심이나 민족주의로 회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팀 켈러는 상황화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비록 특정적인 시공간에서의 각 문화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진정한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팀 켈러에게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은 이 프랑스계의 스위스 신학자인 켈러라는 그러한 이분한테서 이제 그 디민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총신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셨다가 하셨던 도시 선교의 대부이시기도 하죠. 그린웨이하고 함께 사역하셨던 도시 선교의 우리 영등포에서 활동하셨던 그 선교사님, 가나베 하비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전적으로 영향을 줘서 지금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막대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복음의 절대성에 따라서 문화 변혁을 위한 선교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의 에큐메니카 신학자들처럼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상대적 가치의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종교다원주의나 보편권을 주장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논의는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의 진보적인 에큐메니카 신학자들이 어떻게 상황에 관한 개념적 이해를 했는지 살피게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진영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짧게 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화의 용어는 현재까지도 성교학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주제인데,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다른 임플리시트한 미닝이, 커노테티브한 그 함의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그래서 상황화의 문제는 복음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메시지 개념의 의미 변경과 사람들의 인신론적 외우에 의도치 않게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진보자는 복음을 타 문화권에 전할 때에 그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면서까지 문화적으로 상황화시킬 것인지,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에큐메니칼 학자들이 자주 하는 신학적 상황화죠. 아니면 복음이 원래 의도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문화인식을 받도록 상황할 것인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 그 선교적 상황화가 많이 좀 떴죠.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그 선교적 상황에서 이제 기술이 되고 또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똑같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복음을 그 상황에 맞도록 복음이 전달되도록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큐메니컬에 말하는 그런 컨텍츄얼라이제이션, 컨텍츄얼라이즈 디알라지란 바로 복음의 전체적인 구속적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각 상황의 선교지에 맞도록 현장에 들려지도록 전달하는 이 상황에 대한 신학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상황화는 기독교 신앙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실천을 타 문화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내면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당위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딘 플레밍이나 크리스토퍼 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를 되게 좋아하죠. Context originated. 바로 그 상황 기원적으로부터 그 상황에 대한 배경을 알고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디아코니가 그렇습니다. 통시적인 그 이해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메시지가 전달되는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진정한 오리지널 미닝을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화의 목적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문화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돕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화는 일반적으로 두 범주의 개념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로잔대에서 사용하는 복음주의 진영의 상황화 개념인데, 복음주의에서의 상황화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청중의 특정한 상황에 맞춰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세벨과 롬메는 상황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계시에 지극히 충실하고 동시에 각자의 문화와 실존적 상황 안에서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격, 행동, 말씀, 의미와 관련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브루스 니콜스는 상황은 하나님 나라에 변치 않는 내용을 특정한 문화와 그 문화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의미 있게 구두적인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브루스 니콜스가 한 몇 년 전에 사실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교학회 그래가지고 연세가 드셨는데도 눈이 그냥 반짝반짝하시고 떠락떠락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완전 그냥 반했습니다. 너무 멋져요. 또한 알마수기는 이 상호하는 복음의 이 해석적 주장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식화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이처럼 복음주의자들은 상황화를 복음의 의미를 어떤 특정한 상황에 끼워 맞출 목적으로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변질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본질적 의미가 상황에 충실히 전달되도록 시도를 하죠.
반면에 이 상황의 또 다른 범죄에게는 바로 진보주의적이고 자유주의 그리고 에큐메니컬 WCC에서 통용되는 상황 중심적인 메시지인데 자유주의 진영에서 상황하는 사회 문제와 정치, 경제, 인권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상황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메시지를 상황 속에서 통합니다. 소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굉장히 육체적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유주의자들은 문화의 수용적인 접근 방식을 택해서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주의자들처럼 복음의 우위성이나 절대성을 고수하기보다는 문화에 맞는 인간 중심적인 복음을 추구함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관계에서 보편주의를 주장하거나 기독교를 타종교의 완성 내지는 보충 정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컨티뉴이티를 구약과 신구약 관계에서 컨티뉴이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타 아더 릴전과의 관계를 사실 디스컨티뉴이티죠. 세퍼레이팅 영역입니다. 이걸 컨티뉴이티로 연결시켜 버리게 되죠. 당연히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편 구원론이랑. 이 때문에 그들은 종종 복음과 문화를 절충함으로써 혼합주의적 접근 방식을 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조지 말락은 우리가 추구하는 타종교 간의 대화는 서로를 섬기는 섬김에 두어야 하고 회심을 목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또 신봉주의자인 클락 피노크는 타종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제에서 다음과같이 제안을 했는데 나의 입장은 카톨릭교회 제2차 바티칸 회의의 공식적 입장과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과 더불어서 비록 불분명하거나 완전하진 않지만 타종교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진리와 선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구원의 길이 틀림이 없으나 타종교의 가치에 대해서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은 피노크가 타종교를 바로 프리가스플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용주의, 결국 인클루시비즘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인데 피노크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와 타종교 간에 굳이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의 이 같은 제약에 반박해서 김승호 박사는 기독교와 또 타종교와의 간의 포용주의 점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종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수용하기 전 종교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용주의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로마 카톨릭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천명한 타종교에 대한 포용과 대화 정신 그리고 세계 교회 협의회 종교들의 에큐메니컬 선교 입장이 포용주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을 최선의 길이긴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올리브웨이는 아니고 복음은 최선의 길이지만 타종교회도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포용주의자들은 보수주의의 좁은 시야를 비판하고 관용성과 개방성을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어느 종교도 타종교를 비판할 수 없다는 주의인데 religious 플로리스트에 대한 취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원주의는 기독교 진리를 여러 영적 진리들 가운데 하나로 축소시키며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교회에 대해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사실 복음 전파에 큰 거짓대를 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김성호 박사님께서는 한국 성서대도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신 분이신데 신학이 거의 우리 총신의 우리 개혁파 입장하고 거의 비슷하십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이시고 이처럼 복음주의자들과 상황화 신학을 옹호하는 신학자들 간의 이견은 결국 복음주의와 WCC의 상황화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다시 말해서 과연 타문화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기능적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심층적 세계관을 지닌 유기적 정체성을 지닌 인간들의 산물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알다시피 복음은 문화적 공백 가운데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화란 인간의 생산적 산물로서 단순히 기능적 역할만을 하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존재론적 정체성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종교적 세계관을 반영한 문화체제는 일반 은총으로 간주될 수는 있어도 복음과 동일한 권위로서 특별 은총 영역에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켈빈도 그랬고 우리가 존경하는 켈빈, 종교개혁자 켈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복음에 대한 좀 더 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연용 조건을 강조했던 그런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도 총체적 어떤 그런 복음이나 선교의 입장에서 그분들도 커먼 그레이스와 스페셜 그레이스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죠. 개혁파는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이제 수용주의자들, 복음 포용주의자들 그리고 이런 에큐메니컬 학자들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세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황하는 복음주의와 WCC 두 진영에서 반정립적인 개념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로잔대에서 총체적 선교와 복음의 궁극성을 강조함으로써 복음과 문화를 이원론적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문화를 통합하는 총체적 복음으로 이해합니다. 여기 우리 입장이죠.
물론 WCC도 특정한 문화를 위한 복음을 강조하면서 상황화 신학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양진영 진영의 신학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자는 모든 문화의 영역들이 복음 안에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궁극성이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선교를 의미하고, 하지만 후자는 상황화 신학을 통해서 특정 문화를 위한 복음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복음을 상대화시킴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결과적으로 떨어뜨리고 복음과 문화의 상관관계를 이원론적으로 접근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이원론적 접근은 희석된 복음의 가치와 메시지를 문화 속에 숨겨진 그러한 타종교의 가치관이나 인간이 창출한 세속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혼합주의를 양성하고 말죠. 자, 그렇다면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진영의 상황화는 어떤 상이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가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내용이 좀 기니까 간략하게 제가 제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펠과 컬처에 대한 문화의 그런 개념이죠. 네. WCC의 상황화는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그 상황에 비추어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성경을 리딩을 하고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엑서지시스입니다. 엑서지시스라는 것은 엑소더스처럼 안에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탈출시키는 거죠. 그 안에 닫혀있던 그런 미닝을 튀어나오도록 하는 엑서지시스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엑서지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에이스시스를 하는 거죠. 본문과 관계없는 내용을 본문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이렇기 때문에 사실 JMS나 문선명 문이즘 그리고 또 신천지와 같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조작하는 그런 세력들이 점점 이 시대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엑서지시스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 엑서지시스가 제대로 되려면 디아크로닉 어프로치와 싱크로닉 어프로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핵심을 가지고 끌고 나와서 그 다음에 펄메뉴틱스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넘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WCC의 문제는 뭐냐면 문화적이라는 거예요. 문화적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에서 바깥에서부터 의미를 만들어서 복음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바라봐야 될 그런 내용이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혁명, 레보루션과 트랜스포메이션의 그런 개념이죠. 소위 해방신학이나 흑인신학 그리고 여성신학은 그러면 혁명적 모델에서 급진적으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상황화 신학이죠. 대표적인 얘기죠. 아까 그 얘기를 이것을 실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필요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 문화적 욕구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셋째로 참된 인과 복음 전파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주의와 WCC의 상황화 개념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러한 엔티테이즈는 바로 미시오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달려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 이따 할 거니까 이걸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넘어가서 맨 마지막 문단 보시게 되면 WCC의 상황화는 수직적 복음보다는 수평적 차원의 문화중심적인 복음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된 인간화를 구현함으로써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목적으로 선교를 지향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나요? 시간을 제가 몰라가지고 언제까지 끝내는 겁니까? 10분 내고요? 35분 정도요? 예. 제가 갑자기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 저는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미시오데이 사상의 두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사실 미시오데이는 두 번째 문단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범주가 다양하고 넓습니다. 이 의미에 대한 개념을 잡아내기가. 왜냐하면 어떤 신학자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시오데이는 1952년 빌링겐 대회에서 또 이제 칼 할트슈타인의 공식적인 그런 대회 문서는 이때 처음 되고요. 그 전에 1932년에 브루덴부르크의 그 대회에서 칼 할트의 영향으로 처음 인용이 된 건 그때 처음이 됩니다. 공식 문서는 52년이지만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뉴비긴이나 레슬리 뉴비긴이나 피체돔이나 칼 할트슈타인 이러한 성경 안에서 미시오데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학풍이 있었고, 반면에 그 반대로 1952년에 후켄다이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샬롬 테아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샬롬이라는 그런 은총을, 일반 은총을 바로 구속론적으로 확장시켜버리는, 그러면서 미션의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문화적으로 넓혀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을 그에보다 더 우선시해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 후대들이 점점 더 발전을 시킨 모양새인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 15페이지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16페이지 넘어가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미시오 데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는 그 딘 플레밍의 입장을 제가 제시는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논문을 쓴다면 딘 플레밍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쓸 텐데,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해석학, 성교적 해석학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논지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입장은 일단 장점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에 굉장히 하나님의 성교를 마찬가지로 구속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시오의 개념 자체를 하나님의 구속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러한 이해로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개혁파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 토탈 디프라버티에 대한 전적인 타락에 대한 이해가 우리만큼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은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굉장히 구속 신학이긴 하지만 언약 신학 가운데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을 깊게 다루진 않아요. 미션 퍼스펙티브 같은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필수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성경신학 관점에서 창세기 3장 15절 제라에 대한 논의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 같은 데는 타락을 그 세상에 타락한 창세기 10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후대로 잡습니다. 12장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우리 개혁파 신학을 좀 더 강조해서 함께 가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논문에서 제가 보여주지 않은 것 하나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런 논의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서 미시오에 대해 개념을 성경에서 끄집어내고, 한쪽은 문화적으로 확장시킨 후켄다이프 화랑파의 그런 영향을 가지고 와서 실제 학계에서는요, 그 다음에 GOC에 대한 그런 논문은 본질적인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회복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복음에 대한 필요성 굉장히 많이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특히나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다양한 시대였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는 옳고 바르게 보여지는 것들이 상대방이 꼭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빙과 듀잉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빙이라는 존재적인 그러한 접근과 그 다음에 이벤젤리즘이라는 그런 복음 전파에 대한 그 부분들이 바로 함께 세퍼레이트 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합의로 GOC의 학자들이 오늘날 성기적 교회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회 미시오 데이와 미시오 에클레시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결국 세퍼레이트 될 수 없는 영역이고, 우리가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미시오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미셔널 처치로 현재까지 넘어온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적 가운데서 미시오 데이 관점에서 미셔널 처치를 바라보고, 그리고 향후에 대한 다양한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총체적 복음이라는 그런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전체적인 그런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그런 총신의 신학이 아닌가, 성비 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진호 박사님 나오셔서 논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려. 이따가 저희 질의응답 있다 나중에. 네, 박진호 박사님 논평 해주시는데 10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배 교수님의 성경적 상황화를 들으면서 짧은 만남 긴 여정의 느낌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만남 긴 여정이 아니라 짧은 만남 짧은 여정으로 짧게 되도록
자, 우리 배춘석 교수님의 성경적 상황화를 위한 미시오데이의 재고에 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미시오데이는 1952년 8월 독일의 빌링겐대에서 할텐슈타인이 처음 거론하였고요. 그 후에 히체등이 보급하였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와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뉴비기는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미시오데이를 정립하였고요. 이런 관점에서 뉴비기의 미시오데이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구 선교는 서서히 기울어져 가기 시작했지만 반면에 서구인들로부터 남반구로 불리웠던 비서구 국가들은 이제 저들의 자주성을 확고히 하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 가운데 복음 중심이 아닌 자문화 중심주의 개념을 조금씩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춰볼 때 배춘석 교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그 성경적 상황화를 위한 미시오데이의 제고는 21세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세계선교 관심자들이 가져야 할 미시오데이에 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를 위한 성경적 사고의 틀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겠는데요. 내용 요약의 주제는 상황화 용어의 기원과 개념,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신앙의 상황화, 또 하나님의 선교, 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미시오데이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발제자는 서론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동일 문화권에 있는 제자들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제각기 해석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다시 그 비유를 해석해 줘야만 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복음의 수용자 문화에서의 상황화의 당위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상황화 용어의 기원과 개념에 있어서 발제자는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72년 WCC 신학교육기금의 책임자 쇼키코와 부책임자 아론 습제 제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전에는 상황화라는 용어가 토착화, 문화수용, 문화화 등의 용어와 제대로 사용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찰스 크래프트는 이 토착화를 상황화로 이렇게 용어로 변형을 시킨 것을 정적인 개념에서 좀 더 동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 용어를 변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셀그레이브와 롬메는 상황화는 신학화와 신학교육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토착화 요소를 포함하는 상황화를 말하고 있는 브루스 니콜슨은 토착화보다 더 세심한 개념 표현을 위해 신학에 도입한 용어라고 말하는 비앙카토의 상황화 개념을 소개하고 있으며 발제자 역시 상황화는 문화뿐 아닌 사상 개념이 포함되는 토착화보다 더 세심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1970년대 WCC가 토론했던 상황화의 개념은 잠재적 신학과 윤리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상대주의를 암시하는 것이었고요. 반면 보수주의 복음자들의 관점은 변화하는 문화 가운데 상황적 측면에서도 성경은 변치 않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효율적 소통의 개념을 통해서 성경적 상황화로 발전시켜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2차 세계대전 후 비서구권 국가들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황화 신앙은 급격하게 발전했으며 이것은 토착교회의 탈서구 문화를 의미함과 더불어 서구교회가 자기들의 단일 문화적 관점에 섬겼음을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결과 다니엘 올메는 서구신학의 보편신학이 아닌 고백된 신앙의 산물이며 신념 탈피하는 비서구인들도 자민족 중심주의나 민족주의로의 회귀를 삼가야 하는 원론적인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신앙의 상황화에 있어서 발제자는 로잔 대회의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신앙의 상황화에 대해 헤셀그레이브와 롬맨이 말하는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두 범주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할 것, 둘째, 문화의 실존적 상황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 민족, 행동과 연관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반면 자유주의와 WCC의 상황중심적 개념은 타종교회에도 진리가 있음을 주장했고 이기도의 의식을 행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복음보다 문화가 우선이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기독교와 타종교의 보편성을 주장하면서 복음과 문화를 절충한 혼합주의를 획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크리스찬과 무슬림의 대화를 말했던 조지 말렉은 타종교와의 대를 언급했고 C.H. 피노크는 타종교의 선복음을 인정하고 타종교 안에 있는 메시아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포용주의 입장을 보이게 됐습니다. 발제자는 여기서 포용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구원의 출생을 이루지만 구원에 이르는 유언한 길은 아니라며 보수주의 시야를 좁게 평가하며 지를 주장하는 교회를 비난했던 18세기 다윈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신앙의 상황화의 차이점에 관해 발제자는 첫째 상황기반의 복음과 문화적 성장에서 둘째 사회를 바꾸려는 혁명과 변혁 그리고 셋째 참된 인간화와 정의사회를 주장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제보에 있어서 1950년 빌링겐대에서 바젤 선교부 원장 칼 하텐슈타인에게 처음 거론됐던 미시오데이에 반해 뉴비기는 미시오데이를 하나님의 선교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미시오데이는 서구교회가 붙들어야 할 대안이며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서 얻은 복음 답변이고 선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임을 강조하면서 선교는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선교이고 성령을 보내는 아버지와 아들의 선교이며 교회를 보내는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38년 한반도 선교대회에서 기독교와 비서구 국가들의 구분이 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교는 대충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WCC 당시 타자를 위한 교회와 수평을 위한 교회라는 책자를 통해서 타종교의 다른 신앙체계에 관해서 자신을 대시하고 응답하는 비성경적 그리스도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 간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미 세상에 오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능동적 선교를 통해 모든 종교와 그리스도의 현존이라는 보편주의 신학사상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1968년 브라데가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주제로 열린 4차 국사가 WCC 대회에서는 타종교의 하나님의 샬롬이 존재하는 홈켄다이트의 사전 실험을 반영하며 선교 교훈과 종교당원주의 활로를 열어주었습니다. 3일체 미시오데이를 주장한 미국인은 홈켄다이트를 거부하고 3일체를 근거한 미시오데이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상황의 개념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진영은 다른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 WCC는 세속화, 인간화 등 호켄다이크의 미시오데이를 지지하게 되었고 결과 현재 미시오데이는 세상 속의 포괄적 복음이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미시오데이에 관해서 발제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미시오데이는 오직 성경 해석을 통해 이해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관점이죠. 미시오데이의 근원은 바로 성경이며 인본주의, 계몽주의 영향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에서 선교의 통일성,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선교의 목적을 발견하기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의 미시오데이는 성경 해석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에 라이트는 해석자의 자기중심적, 자의적 성경 해석을 경계합니다. 반면 성경 해석은 성경의 통일성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번역사를 나타내는 역사적 산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성경의 모든 전경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자기 희생적 구원 행위를 주목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상황에서 선교를 기초하여 전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선교를 기초한 전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령과 계시에 통일된 실제를 통해 선교의 실제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라이트가 말하는 선교적 통일성은 또한 미시오데이의 실제인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서 진정한 선교의 교회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미시오데이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 교회를 통해 성취됨을 의미하며 많은 것을 지역적으로 해석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선교를 위한 교회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딜레마 역시 성경 해석학을 통해 해결을 시도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에 게시된 미시오데이의 실제가 하나님의 선교 목적에 합하도록 특정한 상황에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뉴비긴, 하텐슈타인, 휘체동, 존 스토트를 통해 계승되고 통합되고 구체화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미시오데이는 성경의 통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교의 해석학적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선교를 성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한번 바라보면 글로벌 시대인 21세기 초문화 연결 시대죠. 많은 이데올로기적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21세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형성된 다양한 이념, 관념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고 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화, 포퓰리즘, 정체성 그리고 환경과 미디어 등이죠.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세계화는 국가 간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켰고 세계 속의 각각의 생각과 자문화적 관행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포퓰리즘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정치 세력이 되었고요.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좌절감을 호소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체성도 인종, 성별 및 기타 요인에 기반한 그룹과 함께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세력이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출연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1세기인들과 다른 이데올로기적 세력의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특정되어지고요. 사람들이 주변 세계를 보고 소통하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환경에 있어서 기후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간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사회의 정치운동으로 환경주의 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운 생태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산업혁명에 대한 재해에 무분별하게 지구를 훼손시킨 인류가 초래한 결과들입니다. 이런 자연이 파괴될 때 또 인성이 파괴되었죠. 이런 가운데 발제자가 언급한 성경과 성경적 상황의 중요성은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세계 속에서 미시오 데이를 인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성경적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발제자가 언급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그 통일된 성경의 관점에서의 미시오 데이는 혼탁한 시대,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발제자는 또한 상황 중심의 WCC 상대주의를 배격하고 세계 크리스찬으로서 세계의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 상황화를 통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감축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뚜렷하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다른 이념들을 포함한 각기 다른 문화적 세계관과 세속화를 경계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 혼탁해진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념을 초월하여 성경적 상황화를 통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성경적 상황화를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시오 데이를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적 상황화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시간에는 사례 발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배 교수님 상황 시간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응답을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로 받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례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분 딱 됐는데요. 먼저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부분의 발표의 마지막 핵심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네. 오늘 간략하게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그 장점 단점을 간략하게 아, 예. 크리스토퍼의 장점은 일단 미시오데이 개념을 그 성경적 해석학 가운데에서 구성론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을 읽다 보게 되면 이 상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런 점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에 대한 이해하고 이제 같은 공유점을 지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로잔 1차, 2차, 3차 제가 저번 학기 때 등재지 않은 두 군데다가 이제 제가 소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요즘 가장 이제 논의가 되는 게 뭐냐면 프라이어리티즘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선교를 하지만 이게 복음 우선주의에 대한 총체적 개념이냐,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반대로 거의 복음과 그 다음에 총체적 사역을 동등한 권위를 가져가지고 아까 에큐메니칼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약간 일반 은총론적 관점에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문화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러한 어떤 그런 총체적 선교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홀리스틱 미션이 사실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노터티브한 것은 같은 거를 쓰고 있지만 그 커노터티브한 그런 핵심적인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마다. 그런데 이것이 개혁파하고 꼭 일치하진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입장을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로잔 3차 케이프타운 컨퍼런스를 CTC를 작성을 할 때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의장이어서 모든 걸 다 주도하며 이끌었거든요. 존스투 박사의 후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성공의 신부의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로잔 2차 때의 프라이어리티즘이 빌리 그레함이나 굉장히 복음에 강조되는 어떤 그런 총체적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존 스토 박사님이 약간 물결을 좀 흔들어 놓습니다. 사무엘 에스코바나 어떤 이제 남미 신학자를 접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과테말라 쪽에 사무실세가 더 잘하실 겁니다. 그쪽 지역에 계시니까. 3차에 가서는요, 이미 그 안에 총체적 복음에 대한 의미를 되게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혁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감 없이 그런 용어를 갖다 쓰고요. 그리고 일단 이벤트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수십 번 나오던 것이 1차 때는요. 그리고 점점점 줄더니 CTC에서는 딱 한 번만, 나머지는 이 미션이나 위트니스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전도라는 의미가 굉장히 약화돼 버리게 된 거죠. 그러나 복음전도가 약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미시오데이 개념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그 두잉에 대한 존재와 두잉에 있어서 이벤트를 굉장히 약화시켰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와 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서의 이 부분을 더 많이 강화해서 구원론을 이해를 시켰다는. 그러니까 장점으로 본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그 총체적 복음을 설명하는 데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작전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가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은 열렸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조금 약점으로 손꼽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대한 논의는 제 이름 치면 로잔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이 있어서 지금 엊그저께도 한 선교단체 홈페이지에 제 글을 좀 이렇게 띄워놓는다고 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잔이 가야 될 길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리즘에 대한 그런 교회 선교에 대한 미시오 에클레시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결코 약화시켜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복음 전도의 부분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시티 케이프타운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선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선교에서 같이 함께하는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개혁파만큼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전적인 타락에 대한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 컨덴된 저주받은 자로서에 대한 분명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우리 인류에 대한 그것이 좀 더 구원 작전 가운데서 복음 전도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총체적 성도에 나아가야 되는 요 공식이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데 요 부분이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강조점 어떤 데 컨센트레이션을 시키냐에 따라서 조금 이해의 달라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시고요. 참고로요. 그래서 그런지 프리데스티네이션, 구원 작정, 예정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는 예정론 그런 거 안 받아들입니다. 없으시면은 또 질문 한번 주세요. 네. 그 2차 연장 때 조수세가 했는데 2차 때는 이제 조수세가 많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약화되면서 오히려 복음 전도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3차 때 크리스토파이가 했는데 4차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토파이가 많이 이렇게 영향이 약화된다면 우리 한국에서의 4차 로자한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좀 사역 책임에 대해서 좀 둔하시다는 걸 감안하면 다시 이렇게 좀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여기까지 일단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그 2차 때 복음 전도가 더 강화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차 때가 가장 강했고요. 2차 때가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 조금 더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3차 때 훨씬 더 논의가 되고요. 그건 제 글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게 되고, 두 번째 논점은 뭐냐면, 그럼 4차 때에 대한 논의는 역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막대한 그런 영향을 끼쳤고요. 지금도 4차도 그 기조를 따라갑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께서 이제 로잔 그 위원회 총 대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로잔 위원회 저도 이제 들어오라고 몇 번 부탁을 이렇게 받았지만 저는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냥 신학만 그냥 좀 일조를 하겠다 하고 제가 부드럽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학은 논의하지 않기로 지금 기조가 지금 신학위원회에서 지금 간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다 실천적이고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3차 때처럼 3차 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학자들에서 엄청 이렇게 컨트리뷰션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 신학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건드렸고요. 이번에 논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민감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논문 2편 쓰고 우리 복음주의계나 개혁파들이 사실 많이 못 들어갔었어요. 신학위원회. 근데 집평을 다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제가 저번에 학회 때 제가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다음 질문이요. 크리스토라이트의 미시오데이랑 개혁주의적인 미시오데이의 차이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성경 해석하고 결국에는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공유점을 갖고 있지만 일단 일반 운총론에 있어서 창조의 재창조,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책무, 임무, 관리자로서 이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이것을 너무 세퍼레이트 시켜버리게 되면 근본주의 신학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하는 근본주의 신학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입장에 우리 걸 많이 고려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이 진짜 중요하냐고요 이야기를 던진다면 결국에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는 애니힐레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할 일이 또 한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이벤트즘에 대한 그러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것. 사실은 우리 개혁파가 원래 그렇게 왔었고 또 예수적 라인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경건파의 영향을 경건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혁파는 죽은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연관시켜서 해야 합니다. 세퍼레이트 시키지 않고 그래서 공유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혁파는 그만큼 이 스페셜 그레이스를 왜 하나님께 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송채전 사역은 당연히 따라오는 걸로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향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우리 배춘석 교수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선근 선교사님 과테말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총체적 복음사역 사례 발표해 주실 텐데요. 30분까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조금 일찍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선근 선교사입니다. 우리 배춘석 교수님 또 우리 박진호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또 미시오데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는데 잠깐 칩을 바꿔가지고요. 그걸 이제 나중에 또 계속해서 공부할 때 다시 끼우시고 저는 현장 얘기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함께 또 들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들을 우리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제가 그 2007년부터 과테말라 선교사로 나가 있었고요. 2018년에 베네수엘라로 선교사로 선교지를 변경했었어요. 베네수엘라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걸 보고 근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비자가 결국은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과테말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동원 다니기 전부터 또 다니는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후배 원우님들께도 계속 품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총체적 복음 사역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김성근 선교사 개인이 이렇게 이룬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섬기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공동체적이고 또 유기적으로 경험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어떤 통계 자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과테말라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과테말라 그 기독교 총 몇 명이 물어보면 한 5만 교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보고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 통계를 낼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 자료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2000년대 초반에 스페인에 있는 라 악티뚜드라는 그 신학 잡지에서 처음으로 통계를 하나 낸 것이 라틴 아메리카 목회자 100명 가운데 85명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이미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통계 자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래도 목회를 하시는데 뭐 신학교는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같은 형식을 갖고 있지만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기회가 주어져서 말씀을 배우고 나면 그 말씀대로 목회를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한 12년 정도 감당했었고요. 부총장으로 섬기면서 과테말라의 본교를 두고 중남미 10개국에 한 103개 캠퍼스가 있는 월비전 세미너리를 이제 섬기면서 정말 예수님 은혜로 자랑하고 싶은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분, 디에고 모랄레스라는 분이시고요. 왼쪽 사진에 있는 아주 인상 좋은 우리 목사님, 디에고 목사님이신데요. 배움과 실천에 굉장히 열성 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신학교에 출석하려면 이분이 계시는 집에서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2시간을 걸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 이제 후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있는 데까지 2시간을 걸어서 내려오면 이 목사님과 함께 또 다른 전도사님과 함께 세 분이 이렇게 학교를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졸업할 때까지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배움의 기회를 가졌던 그 모습을 보이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시는 지역은 아주 지독하게도 가난한 그런 산골 마을인데요. 주민들 대부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한국에도 요즘에 폭죽 많이 쏘던데 이렇게 그 폭죽 있잖아요. 이렇게 휘웅 하고 날아가서 펑펑 터지는 거예요. 과테말라나 중남미에는요 중국 문화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12월 25일 0시 그리고 1월 1일 0시가 되면 폭죽을 터뜨리는데요.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전국이 폭죽을 터뜨려요. 그 돈도 만만치가 않은데 1년 동안 번 거 또 폭죽 터뜨리다가 다 쓰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폭죽을 터뜨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를 이렇게 가내수공업처럼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 3살 때부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벌써 폭죽 꽂고 심지 만들고 막 이런 거 하고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빗방울 같은 거라도 하나 떨어지면 그게 폭약에 떨어지는 순간 그게 터지거든요. 그러면 막 집이 날아가고 이렇게 장애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폭죽을 만들어가지고 얼마 버냐면 한국 돈으로 3,000원 정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과테말라도 시내에 나가면요 햄버거요 6,00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그런데 하루에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버는 게 굉장히 영세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최저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이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디에고 목사님은 예수님의 총체적 복음 사역을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배웠고 그대로 자신의 사역에 적용을 지금도 해가고 계십니다. 그다음 마을 공동체가 이어져오는 가난과 위험에서 벗어나서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TPH라고 예수님의 사역 이게 요약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거죠.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학생들하고 함께 할 때 신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분들의 목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또 상황을 알고 기도하고 지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이 확장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은혜로 공립학교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공립학교에 저희가 학생들 중에 이제 자원하는 분들을 이렇게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국민윤리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성경을 교재로 국민윤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저와 함께 우리 신학생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가르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는 빠지고 신학생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고 또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은 음악, 미술, 또 영어 이런 과목들을 함께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말씀으로 인성교육 함께 이렇게 담당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과테말라 국립초등학교 여러 곳에서 성경을 주교지라는 윤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우리 이 디에고 목사님도 아까 그 후안 목사님하고 같이 또 롤란도 목사님 지금 사진에 나오는 리카르도 목사님 이런 몇몇 분들이 함께 그 사역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사역을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도 이제 적용을 시켜보게 되는 거죠. 그 폭죽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에서요. 이제 한 5년 지난 후에 2015년부터 자원봉사로 그 아이들이 국민윤리를 가르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 성품과 비전이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과 비전을 가진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뭐라고 물어보면요 마피아들에게 꿈이라고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아빠는 대부분 안 계세요. 그 다들 뭐 이렇게 심한 뿌리고 가신 분들이 많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고 엄마는 또 살아야 되니까 공장을 나가거나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 집에서 그 폭죽 만들고 하니까는요 이 아이들이 볼 때는 마피아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제일 또 가끔씩 마피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아주 잘 대해줍니다. 잘 대해주고 자기네 그 집단으로 데려간 다음에 뭐를 시키냐면 무기 주면서 사람 죽이는 거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암살도 하고 하는데 신문에 광고도 나와요. 죽여만 주는 데까지는 얼마, 죽여서 신문에 나오게까지 해주는데 얼마, 막 이렇게 뭐 100불도 안 돼요. 사람 한 명 죽여주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 마피아가 되는 게 이렇게 간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 간호사, 군인, 선생님이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아이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그 아이들이 오후에는 교회로 오게 되고요. 또 주일학교에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들이 교회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목사님 뭐 왼쪽에 사진 보면 지금 그 막 도로 이렇게 막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죽 마을의 진입로하고 마을길이 우기철만 되면 엄청난 그 진흙탕으로 변해가지고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들 지나다니는데도 막 발이 푹푹 빠지고 지나다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 주민들 모두가 각자 살아가기도 팍팍한 상황인데 이 마을길이 불편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개선해야 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죠. 이에 디에고 목사님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나서서 길 양 옆으로 고랑을 만들고 빗길을 내고 또 비록 비포장이지만 흙과 돌을 다듬어서 도로 정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하루 벌이를 해야 먹고 사는 분들인데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면 자기 하루 벌이를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봉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해당 관청에서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재료들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중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을 지도해주는 이제 노가다 십장 같은 그런 분들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도로 정비를 빠른 시일 안에 마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업으로 예상보다 좀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먼저 제사장들이 담글 때에 강물이 열린 것처럼 또 엘리야에게 자신의 가진 전부로 섬긴 그 사렙다의 과부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들이 먼저 자신의 하루 품삯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디에고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께 배운 희생 그리고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 비밀을 이제 알아채게 된 것이죠. 이 마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직업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가족 모르가 그랬듯이 폭죽 만드는 일들을 30살 때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 디에고 목사님은 이제 도시 출신이고 용접공이었어요. 그 철제로 된 대문 같은 거 만드시고 창문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을 청년들 또 청소년들에게 다른 직업도 가능하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 선교 단체에 연결을 해주시면서 그 단체 도움으로 교회 교육관을 조그맣게 짓게 됐는데요. 그것을 이제 그 직업을 가르쳐주는 교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그 주부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세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이렇게 이제 박스에 담아가지고 아이스크림 파는 거 또 하게 되고요. 또 재봉틀 교육 시켜가지고 이 옷 같은 거 수선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하고 또 우리 한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가셔서 미용도 가르쳐서 이미용도 하게 하고 가게도 오픈하게 하고 또 목공도 하게 하고 컴퓨터 가르치고 또 우리 디에고 목사님이 직접 용접 교육을 가르쳐가지고요. 이제는 다른 직업을 가진 주민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11조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뒷마당에 이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 몇 개 또 설치를 했다고 지난번에 또 자랑하면서 저를 불러가지고 가서 축복기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디에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용접공이 4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분들이 다 자기 작업장을 갖게 됐다라고 신나가지고 말씀하시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가 그 제자가 하는 그 철공소인데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큰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뭐 아주 자랑하면서 사업장을 보여주면서 한바구음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폭죽마을의 집들은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성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무로 조금 얼기설기하고 위에 함석 지붕 이렇게 올려놓은 정도인데요. 이런 집들은 주방하고 침실이 분리가 안 되어 있죠. 그냥 하나 안에서 뭐 잠도 자고 거기서 불 떼가지고 밥도 해먹고 보건상도 취약하고요. 빗물이 그대로 들어와서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가족이 그렇게 같이 있는데도 아이들은 많이 또 낳기도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에 1년에 몇 번씩 더 화약이 터지니까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상고도 끊이지 않고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또 교정건축을 통해서 그 미국에 있는 또 다른 단체 까사파라 크리스도 이게 이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집이라는 헤비타트 비슷한 건데요. 집을 지어주는 그런 단체를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체가 방 2칸에 거실 하나인 주택을 짓는데요. 3일 만에 짓게 해줘요. 첫째 날 기초공사하고요. 둘째 날 되면은 벽 세우고요. 셋째 날 되면은 이제 지붕 올리면 집 한 채 뚝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들여올 수 있게 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직접 공사를 또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 폭죽마을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까지 2023년 제 지난달에 가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최근 자료를 물어보니까 625채의 새 보금자리를 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 성도님들, 한국 성도님들 사용하셨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지금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요. 또르띠아라는 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테말라의 주식으로 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렇게 지내시던 우리 그 마리아 자매님 오른쪽에 보면 지금 굉장히 폼 잡고 있잖아요. 좋은 집안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총체적 봉사협을 통해서 디에고 목사님은 마을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목회자로 자리매김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새신자가 등록하게 되면서 이제는요 그 교회를 또 증축하겠다고 최근에 저한테 또 말씀하셨어요.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각종 모임 또 예배가 이어지고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미래의 밝은 희망을 품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또 디에고 목사님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만났지만 지금은 또 계속해서 멘토와 멘티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제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선교사와 선교 현지 동역자, 또 여러 나라의 다양한 선교 기관들, 선교 현지의 교회와 현지 성도님들,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총체적 복음사역의 비전으로 연합해서 조금씩 이루어가고 누려가는 하나님 나라가 즐겁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도표에 보시는 거는 이제 선교의 4단계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자로 들어가서 현지인들 가르치는 부모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일정 기간이 되면 그 현지인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동역자의 관계 파트너십으로 있다가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철수를 생각하면서 현지인으로 하여금 자치하게 하고 자전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선교사는 이제 필요할 때 가서 코칭해주고 멘토링 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에 우여한 교회의 베네수엘라 상황을 접하게 됐어요. 그 남미니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가 북한은 70년, 쿠바는 50년, 베네수엘라는 한 20년 지금 이제 사회주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한 7년 사이에 아주 폭삭망해가지고요. 전 국민의 5분의 1 정도가 나라를 탈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의사, 뭐 교사 하던 분들도 가서 그냥 뭐 아주 허드렛 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무너져버린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로마서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고 살 길이 없어서 나라를 탈출한 사람이 전 국민의 5분의 1이 육박한 현실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가서 울어줘야 되겠다. 그 선교사들도 다 이제 미국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했고 한국 선교사님들 풀타임 선교사님 한 가정 남아 있었고 또 비즈니스에서 미션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한 2가정 더 계셨는데요. 그냥 울어주려고 같이 그 곳으로 이제 선교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청년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됐고 청년들이 그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6.25 때 또는 일제시대 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 제자훈련을 이제 1년 과정의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각 도에서 이미 이제 청년 리더인 분들, 그러니까 주로 대학생들, 대학교 가기 전 학생 10%, 또 대학교 졸업한 분들 10%, 대학생인 분들 80% 이렇게 해서 100명을 뽑아가지고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 4가정의 팀을 이루어가지고 비전을 앞으로 20년 뒤를 보자.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계관이 변혁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하나님 목도하게 하실 거다라는 비전 아래 4가정이 함께 모여서 100명을 뽑고요. 그 100명을 1년간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한 달 합숙훈련, 2달 이제 대학교와 마을 공동체로 가서 실습하고 또 다시 와서 한 달 합숙훈련, 또 2달 이렇게 3텀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 1시간 기도 하나님 앞에 하고 그 다음 1시간 묵상 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말씀 외우고 금요일 되면은 이제 한 29절의 말씀을 다 외워야 돼요. 그렇게 말씀 훈련시키고 오전에 또 세계관 강의하고 오후에 중보기도 하고 또 강의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로 마을로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대학교 전도하게 하고 마을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이런 훈련을 이제 1년을 시키는데요. 지금 이 시대의 베네수엘라 상황이니까 가능하겠다. 어느 나라에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와가지고 100명씩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예수전도단에서도 뭐 UDTS 같은 거 하기는 하는데 정말 그 뜨거움으로 이 망한 나라를 놓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베네수엘라 청년들 너무 귀한 청년들입니다.
1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 중에서 이제 30명을 다시 또 뽑아가지고요 리더 교육을 3개월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부족한 종이 이들과 함께 그 3개월 훈련을 이제 하고 그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요 이제 또 메리다라는 베네수엘라 안에 대학 도시가 있어요.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대학생 선교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옮기고 지역을 옮겨서도 여전히 우리가 감당하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총체적 복음 사역이 되겠죠. 메리다에는 이미 CCC나 UBF나 또 현지에서 자생한 무프라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었는데요. 나라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들 너무 힘이 잃고 그래서 대학생 선교 운동을 하지 못하고 예전에 선교했던 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교회 사역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없고 이제 옛날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 사역하고 있는 걸 보면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일어납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2020년 이제 메리다에 도착하자마자 메리다 학원복음화 협의회를 구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파와 단체를 초월해서 다시 복음으로 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아침 8시에 메리다 대학교 인문대학교 벤치에 모여가지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3개의 단체 그리고 이제 부족한 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GMS 베네수엘라 팀이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 묵상 같이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진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서로 다른 단체 사람 2사람이 2인 1조를 이뤄서 학교 내 전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된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선교 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대학교 선교 단체가 다시 힘을 얻고 왕성한 활동 더불어서 많은 제자 운동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MS 베네수엘라는요. 처음부터 그 메리다 지역에 갈 때 우리가 3년 그곳에 복음 사역하고 3년 이내에 현재도 세워진 리더십들에게 이양하고 또 다른 도시로 옮기겠다라고 처음부터 이 비전을 정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하시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원투어 비전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부족한 종과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에 의한 2세대 제자들이 이제 디모데 역할이고요. 그들의 메리다 사역으로 인해서 그 메리다 지역에 3세대 제자들, 초성된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로 인해서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4세대 제자들까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의 제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우니 대학생 사역, 또 미이글레시아 교회 섬김 사역, 미코무니다이라고 해서 마을 공동체 사역을 이렇게 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별로 학원 복음화 그리고 교회 사역 협력, 청년 지도 그리고 지역 공동체 개발 사역에 앞장서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에 4월달에 우리 3세대 제자들 중에서 훈련된 5명의 리더들에게 메디아 사역의 모든 리더십을 전적으로 이양했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멘토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제자들은 3년 계획으로 지금 또 발렌시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복음전도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는데요. 아주 덩치가 산만한 로베르토 형제가 보통 악수 이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뭐 허브로 인사를 하는가 했더니 그 큰 덩치가 와가지고요. 얼마나 와라 껴안는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껴안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님도 생활이 어려워서 다른 나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없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자가 부족한 베네수엘라 교회가 생각보다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일마다 목사님 없는 교회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로베르토 형제가 가슴 먹먹한 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자신 교회 목사님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난 마당에 한국 선교사가 이 시국에 이렇게 베네수엘라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버티고 일어서기를 당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달래고 자리를 나온 뒤에 차에서 한참을 울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의 우는 사역을 온 몸과 마음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베니꼬메라는 사역을 통해서 매주 한 3,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1년의 공동체 제자 훈련 그리고 3개월의 리더 합숙 훈련을 마친 제자들 특별히 리더 합숙 훈련 기간 중에는요 제가 예고 없이 갑자기 14일 동안 정전이 됐어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니까요 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름을 넣을 수가 없고
뭐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나가서. 그래서 이제 배식량을 반으로 줄이고 물을 아껴 쓰기 위해서 이제 고양이 세수하고 양치한 물을 이제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변기까지 사용하고, 이제 뭐 여학생들이지만 또 몸치장 없어진 건 오래됐고요. 서로를 그냥 쌩얼로 바라보지 너무 익숙한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이제 전기가 나가니까는요 저녁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두워서. 그런데 자연스럽게 옥상에 올라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함께 나눈 공동체로 우리가 새로운 지역 메리다를 향해서 들어옴 속에서도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 서로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집에서 2층짜리 집인데 30명이 아주 오붓하게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3명의 우리 제자들, 카테린, 미첼, 그리고 레이니스라는 친구, 2020년에 함께 떠난 친구들인데,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알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섬길 때 함께 다만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냥 함께 한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총체적 복음사역의 시작은 단순하게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총체적 복음사역은 이제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발렌타인데이 2020년에 학원복음연합회가 메리다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런칭하면서 당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랑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처음 공식적으로 런칭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심지어는 교수님들도 와서 자기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아픔이 있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의미 있는 시간을 굉장히 보냈는데요. 2020년 3월 12일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가보건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메리다 대학교도 폐쇄됐고 학생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제자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제자들로부터 돌아온 답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학생들, 고향으로 돌아가봐야 부모님들이 이웃나라로 떠나고 아무 가족도 없는 학생들 65명이 아직도 여자 기숙사에 남아있으니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 남겨놓고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일에 이제 예전에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에게 와서 사랑 이야기를 들었던 그 교수님 한 분이 이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그리고 학생들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을,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복음과 안전이 너무나도 취약한 집단 생활이 이어지는 기숙사이고 보호보다는 그냥 방치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만한 곳인데, 우리 제자들도 먹을 음식이 없고 또 약도 없고 마스크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진 거 하나 가지고 나눠 먹는 그런 마음으로, 또 진통제 하나 같이 기도를 섞어가면서 함께 나눠주는 사역을 감당할 때 사실 돌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함께 한 뿐이었는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섬김이 우리를 귀한 사역으로 초청하는 문을 열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크고 비밀한 것을 이제 보이실 텐데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 여자 기숙사가 의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 중에 의대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한 16년 남았는데요. 16년 뒤에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지금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기숙사에 남아있었던 65명의 학생들 전체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돌아온 학생들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게 만들어주셔서 3년 계획으로 시작한 메리다 대학생 사역이 2년 2개월 만에 현장에서 양육된 대학생 리더들에게 리더십을 인양하게 되었는데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007 작전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대학생 리더들이 어린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후원을 받았어요. 2020년에도 받았고 2021년에도 받았는데요. 2021년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 받은 후원금을 가지고 공동체를, 마을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 사다가 주면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007 작전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는 물건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베네수엘라 여러분 가끔 TV 보면 알지만 다 비어 있어요. 물건 몇백 개씩 이렇게 막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제 평소에 아는 분들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제 좀 가서 미리 부탁을 하고요. 구해진 것이 그 당일날 다 될 때까지 냉장 보관 같은 거 해야 되면 저희가 냉장 보관도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그 물건 파시는 분이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냉장고 그때까지 돌려줄 테니까 그냥 보관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면서 청년들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또 알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물건값 치르는 건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베네수엘라가 2018년에 공 5개 떼었고요. 2021년에 6개 떼었어요. 그러니까 합해 보면은요 100억 대 1이에요. 100억 대 1. 인플레이션이 100억%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종이로 돈으로 막 해가지고 지갑 같은 거 만들고 다니는 거 보셨죠? 저도 한 이만큼 줘야 커피 한 잔 주고 막 이랬어요. 이 지폐가 없어가지고 다 이제 그 데빗 카드, 현금 카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물건 확보하고요, 미국에 있는 계좌로 돈을 보내요. 그럼 베네수엘라에서 그 미국에 계좌 있는 분이 베네수엘라에서 자기 은행에서 돈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그 가게 주인이 오늘 돈 받았으면요, 그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내일 되면 또 휴지 되거든요. 빨리 또 다시 달러 현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 일이 진행이 돼야 물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007 작전을 제가 펼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달러 환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빵과 함께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또 전기가 없고 그러니까 이 준비한 걸 가지고 뭐 2시간씩 3시간씩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짊어지고 그렇게 자기들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요. 또 신발도 다 헤어져 있고 가방 하나도 변변치 않아요. 저희 아들 딸하고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냥 그렇게 준 은혜, 사실 내가 더 먹고 싶은 건데 이거 가지고 또 다른 마을들을 섬기러 떠나는 우리 제자들,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죠.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렇게 다니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베네수엘라 청년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덕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청년 제자들인데, 이들로 하여금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이 충만해서 감격에 찬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마지막에 적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총체적 복음사역,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자들의 사랑의 노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교수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외국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도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네, 뭐 교수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도 바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우들도 엄청나게 바쁜 시기인데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잘 많이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수님들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만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의 선교사역과 복음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비한 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일할 때에 성경적인 복음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또 이 사회를 바라보며 사회 속에 주님의 복음의 의미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미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